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많이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교하시다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랑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비교 대상이 아닌데 비교를 하시다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형이 상학적인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그냥 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현실적이고 그냥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데도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차이가 참 많죠. 근데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비교 대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높다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참 보잘것없는데 하나님하고 비교됐을 때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이렇게 고집하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선택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몇몇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마음에 편한 대로를 선택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하 5장에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제가 색깔을 이렇게 좀 바꿔서 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고 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11절의 말씀은 어떤 거죠? 누구의 생각이죠? 나만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 다메섹의 강이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열왕기하 5장의 문둥병자 나아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아만 이야기들은 이미 잘 알고 있고 그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요. 나아만이 처음 취한 태도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람의 군대 장군으로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나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린이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좋아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가 힘센 용사였고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나님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나만이 죄를 예표하는 무서운 질병인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 여러 곳에 레위기나 여러 곳에 보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시고 그 병이 들고 낫고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제가 어렸을 때는 문둥병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은 약이 좋아져서 그런지 어쩐지 아니면 무슨 시설이 잘 돼서 그런지 잘 보지 못하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걸리기 싫어하는 질병, 요즘으로 하면 아마 치매 같은 거 또는 아주 중한 암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생각되어지는데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양에서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서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포로 가득 차게 하였다.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 코로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서워서 피하고 싶고 벌벌 떨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병은 뿌리가 깊어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생각하였다. 한국말로 바꿀게요. 이 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격리되고 회중으로부터 끊어진 바 되고 유사한 병에 걸린 사람들과만 같이 지낼 수 있었다. 왕이라 할지라도 격리했었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요. 성경에 문둥병 걸린 기록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비슷했습니다. 예, 모세였습니다. 모세. 최초의 문둥병 걸렸던 사람 모세였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말하여 눈같이 인지라. 모세의 얘기입니다.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잠깐 걸렸다가 나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암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불평함으로 문둥병에 걸렸었죠. 민수기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왜 문둥병에 걸렸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후대의 많은 사람들의 교훈을 위한 것인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문둥병 그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렸었지만 나만만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 보면 나만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 떠나는데 가지고 가는 게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요즘의 화폐는 우리가 그 공용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쓰여지는 화폐가 달러잖아요. 달러. 근데 옛날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통용하던 화폐가 은입니다. 그러니까 은은 사고 파는 그런 단위로 사용되어졌어요. 요셉도 은에 팔렸고, 그죠? 예수님도 은에 팔렸습니다. 아람 왕은 나만의 생명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은을 지불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은 700파운드, 261kg, 금 125파운드, 46kg의 금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금 이렇게 그냥 껍데기만 벗겨도 그게 가치가 많은데 그렇게 키로가 나간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이스라엘 왕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냥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안 고쳐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어째여 사람을 내게 보내서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왕이 시비를 걸어서 전쟁하려고 하는 것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아합, 어머니가 그 유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과 같지 않았어요. 여호람은 악했지만 아합이 만든 바알의 형상들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약으로부터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열왕기하 3장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아합 왕만큼 나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쁜 왕이긴 했지만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바알 신상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아들이 좀 제하고 없애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단과 베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들을 빼앗아 갔던 죄에서 시작되는데요. 저 성경 말씀 중에서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만 보면요. 금송아지를 계획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베델에 단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다. 그런 잘못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시대 때 그 끝부분에 보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 단을 그 베델이나 이런 곳에 단이나 베델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람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짓는데 절기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그 갈릴리에서 쭉 가려고 하면 며칠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옛날에 뭐 차도 없고 며칠 걸어가갖고 거기서 절기 지내고 또 일주일 지내고 뭐 그러고 또 돌아오고 그러면 농사 짓는 게 막 망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지 말고 여기서 농사 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여기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는 게 예배드린 거다.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은 그게 편하고 유익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보다는 이게 편하고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죄에 빠지게 되고 왕은 그 백성들을 다 죄에 빠지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런 이스라엘 왕도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이 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나아만이 그때에 이제 병에 걸려서 내가 갈 테니까 고쳐달라 이렇게 했을 때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왕은 그러한 왕이었고 그때 엘리사가 등장하죠.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어떤 의사를 찾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의사가 나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나아만을 만나러 오지 않고 심부름꾼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강한 나라에 그 나라를 건지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장군인데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죠.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여기 분노라는 단어가요. 열난다, 뜨겁다, 경노한다. 화나면 열나죠. 화나면 열나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화나는 거랑 열나는 거랑 뭐 분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같은 단어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게 하죠. 나아만은 견딜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는 간단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아만이 화난 이유는 되어져가는 일들이 기대했던 것하고 다른 거예요. 기대했던 거랑 다르면 사람들이 화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거,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대접을 안 하면 화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아까 읽어봤는데요.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줄 알았다. 내 생각에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신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죠. 나만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화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들은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어떤 일들을 결정하면 안 돼요. 화났을 때 결정하면 그 결정들은 분명히 잘못돼요. 내가 화가 나갖고 내가 이 화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화난 상태로 딱 하면 그 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잘못된 결정들이 됩니다. 화가 죽었을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화났을 때 하는 행동과 결정은 거의 다 잘못돼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이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먼 곳에서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무거운 걸 짊어매고 싸가지고 온 목적도 잊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옆에서 바르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뻔했습니다. 나아만은 사실 자신을 낮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같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도전을 엘리사가 줬어야 했어요. 만약 엘리사가 지금 가져온 예물이 적으니까 은, 금 2배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나아만이 화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가져오지.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가져와갖고 당당하게 나 치료해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낫다고 자랑할 겁니다. 근데 값없이 주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거 내가 해보지. 남들을 잘 못하겠지만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그냥 아무나 되는 것 같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좀 교만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커트라인을 이렇게 좀 정해주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저가 내게 나와서 이렇게 엘리사가 자신 앞에 나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낫기 위해서는 치료자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줘야지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마처럼 나만처럼 믿음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재단하는 거예요. 보여줘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런 신앙이 복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은 보여줘야 된다 생각했어요. 네가 나와서 나를 얼마나 병들었는지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서서 여기 보면 자존심 내지는 교만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 앞에 적어도 서서 예의를 갖추고 맞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한다고요. 선지자 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은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고 하였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자존심이 몹시 상해서 울분과 절망 중에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가 차라리 우리나라 강에 가서 목욕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만은 기대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의사주의자 사람들은 나만처럼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요. 엘리야와 대결을 펼쳤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 400명, 450명, 850명도 성경에 보면 목청껏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전혀 응답하지 못했던 것처럼 죽은 신이 아니야. 생명이 없는 신이야. 아무리 소리 높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소리쳐 부르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미 중에 그런 거 있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뭐 그런 거 있죠. 작은 신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면 입 밖으로 그 아픈 게 나오지도 못하죠. 그냥 신음소리만 나올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방신들, 우상들은 그 신 이름을 신이 잠자는지 알고 깨워야지 되는,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쳐야지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적어도 나와서 크게 좀 이야기하고 이래야지 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상처 위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칠까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여기 오기 전에 많은 의사들 만났을까요? 만났죠.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뭐 주문을 외우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겠죠.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섰지만 나만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실은 그러한 행위들은 자신을 실망시켰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을 실망시켰고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의 방법들, 사람의 수단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지 않고 엘리사에게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할 때도 실패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것을 내가 여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어떤 행위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산에 가서 수행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향을 죄로부터 분리해 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이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희생, 봉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같이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쓰레기를 걸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사람들의 방법대로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방식대로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해줘. 이렇게 다메섹 강에 가서 바르발과 아바나의 강물이 더 깨끗하지 않냐. 분명한 것은 이 말이 맞을 겁니다. 이 말이 맞을 겁니다. 그 아람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아름다울 겁니다. 제가 사진 보여줄까요? 자, 이 사진은 그 다메섹에 있는 강 사진이에요. 자, 이스라엘에 있는 강 사진. 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저기 흙탕물 보이죠? 저 침례식 하는데 흙탕물 보이죠? 자, 저기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강물이, 이런 강물이 쫙 흐르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기 가갖고 7번 목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잘못 생각했던 것은 강물이 나아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아만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단강이 깨끗하냐 더럽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은 유일한 길은 네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씻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깨끗하냐 더럽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강물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 같아. 그렇게 더 거룩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 다른 이에게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에서 목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은 똑같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아까 장로님이 만인 구원설 뭐 이런 것도 과정 공부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성경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배타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처형된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면 지금 새로운 생명과 재용서함과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문둥병이 나을 거다라는 말씀처럼 믿기지 않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나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 같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미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신의 주관과 육신적인 판단하에서 자신이 아무리 영적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려고 발부둥쳐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따라갈 때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은 지금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다.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명령도 아닙니다. 나만이 노했다고 그랬어요. 화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노했다라는 단어는 경노하다, 분개하다, 진노하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때 출애굽기 32장인가요? 거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로하셨다 할 때 쓰여졌던 단어, 그 단어 그렇게 나만이 했다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이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하는 분한 모양이다 하는 단어는 불충실한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졌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화가 나다 하는 선택들은, 결정들은 올바른 결정이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만이 그렇게 했는데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화가 나서 하는 결정들이, 잘못됐던 결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가인의 이야기도 화가 나서 이렇게 했던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고요. 에서도 화가 나서 분노했고, 요나도 화가 나서 자기 생각과 다를 때 화가 났죠. 그리고 사울도 사무엘 없을 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요. 베드로도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인해서 마귀라고 하는 질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울이나 베드로가 그때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나 결정이나 판단이 옳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내 생각에 최선의 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너무 고집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안전한 것이죠. 내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행한 것은 나만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을 끝까지 밀고 갔다면 그는 나음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파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만처럼 좋은 자의 말을 듣고 생각과 결정을 바꿀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틀릴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맞을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나아만처럼 화를 내게 됩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만은 분노했고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잘못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이랬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를 때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어, 한 문장을 말씀하면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단어가 될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